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처음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38절부터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토요일 아침입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와 또 싸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요즘은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이런 인사가 정말 빈 인사가 아니고 정말 무게가 실린 인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 일이 없고 또 살면서 이런저런 티켓도 좀 띄고 좀 이런저런 원치 않는 작은 해프닝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토요일날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또 한 주간의 일과를 감사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이 복된 시간에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정말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승리자이시고 옆에 계신 분도 승리자이신데 우리 좌우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동네에 들어오셨는데 늘 그랬듯이 또 이 집에 오셨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처음에 예수님 일행을 맞이했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영접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마르다였습니다. 두 시스터즈가 동시에 나와서 영접한 게 아니고 이 마르다가 이렇게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좀 물론 언니였겠죠? 언니이니까 또 어머니도 안 계신 상태에서 그 소녀 가장과 같은 그런 어른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 또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나가서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은 그 동작이 39절에 나오는데 언니와는 조금 다르죠.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언니는 좀 이렇게 액션이 앞서고요. 동생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좀 이렇게 투정 부리듯이 하면서 뭔가를 요구합니다. 자기 동생에 관한 일이죠. 예수님, 좀 마리아 보고 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언니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동생은 저렇게 한가하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으니 좀 저를 좀 가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아유 얼마나 바쁘냐 그러면서 언니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셨을 텐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41절에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또 2번씩이나 이렇게 부르셔요. 여기에도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그냥 마르다야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텐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치 얘야 얘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야단치는 그런 어투가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핵심이 뭔가?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동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칭찬하시고 마르다를 책망하셨다. 말씀 듣는 쪽을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그냥 말씀은 관심도 없고 그냥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르다과는 좀 초보고 좀 성숙해지면 마리아과로 진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첫자들은 좀 이렇게 부엌 같은 데 가서 열심히 좀 몸으로 때우고 좀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처럼 그저 아무 일 하지 말고 교회 봉사 고된 일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중보기도나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또 사조도 그런 해석도 가능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정말 그런가?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차별을 두시고 첫째는 주로 여기서 일하고 좀 고참은 이렇게 하고 과연 그런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면서 어떤 이렇게 표면에 느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의도했던 그 포커스는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르다는 장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첫째, 손님이 왔는데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이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생도 같이 나가서 영접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신데. 그런데 그 일을 마르다는 지금 하고 있고 마리아는 무슨 일 때문인지 화장실이 급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는 마리아는 빠졌습니다. 마르다 참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신앙이 없느냐? 마리아는 좀 이렇게 신앙이 있고 마르다는 그냥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초보적인 신앙이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 마르다가 주님 앞에서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기 동생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 부활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대단한 신앙이죠.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데 사실 우리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와,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육체적으로 부활하겠구나. 우리는 좀 비교적 이 고백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여인이 육체의 부활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그렇게 좋은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마음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속이 너무 여러 가지 일들로 그냥 꽉 차 있어요. 41절에 예수님이 그 핵심을 때립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마르다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다정하게 아주 정말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좋은 점들을 아주 이렇게 좋게 여기시면서 한 가지 충고를 지금 하시는 것인데,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고맙죠. 다 예수님을 위해서 잘 대접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이미 보시고 너무 고마워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지금 마르다가 자꾸 마리아까지 이렇게 끄집어내서 자기 일을 좀 도와주도록 예수님께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하는 것과 말씀 듣는 일, 봉사와 섬김, 봉사와 예배,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이 본문을 그쪽으로 몰고 가면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생깁니다. 너도 나도 손에 물 묻히기 다 싫어할 것이고, 주일날 예배 마친 다음에 식당으로 내려가면 밥 먹을 사람만 있지 밥 할 사람은 없게 돼서 큰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일꾼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마르다는 너무 많은 염려가 지금 있어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멀티태스킹,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멀티태스킹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너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막 생각이 복잡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짜증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꾸 이렇게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마진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책도 보면 이 종이장에 주변에 보면 이렇게 마진이 있잖아요. 여백이 있어서 좀 어떤 생각이 나면 옆에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만일에 모든 성경이 그냥 빽빽하게 하얀 공간이 전혀 없이 글씨로만 잔뜩 쓰여져 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그냥 속이 꽉 막히는 느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종이에도, 책에도 항상 이렇게 마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작업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마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프린트할 때 그렇게 마진을 선택하는 그런 옵션도 있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신적 마진이 필요해요. 영적인 마진도 필요해요. 그래야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여유가 있는 만큼 우리는 이제 침착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좀 당황이 되겠지만 금방 이렇게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이 어려움을 함께 당하고 계시지, 그러면서 오뚜기처럼 처음에는 막 흔들리다가도 딱 이렇게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마진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마음이 막 초조해지고요, 누가 막 쫓아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보면은 얼마나 허겁지겁 먹는지 몰라요. 그 다음 무슨 약속이 있는 줄로 알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 급하게 밥을 먹고, 그러면서도 정신이 들면 내가 왜 이렇게 급하게 먹지? 이래요 또. 이게 마음의 여유가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염려가 생기게 되고, 염려라는 말의 그 헬라어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본래 하나였던 마음이 여러 갈래로 조각조각 나뉘어진다. 이게 바로 염려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조각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나 하는 조각이 바로 그 옆에 있고, 하나님 너무 바쁘신데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내가라도 해야지, 그래야 안전하지, 또 그런 또 마음도 또 그 옆에 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또 나를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누군가를 의지하려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이렇게 막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염려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그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요런 생각, 그런 생각, 이게 다 이렇게 나눠지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가 그래 도와줄게, 열심히 해, 아빠가 자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에게 자녀가 막 등록금 문제로 걱정하고 막 그럴 때 부모가 그래 어렵긴 하지만 열심히 해, 엄마 아빠가 잘 이렇게 도와줄게, 그런 줄 알고 그냥 학생이 당연히 해야 할 그 본분만 잘 지키면 부모도 참 해피하고 아이도 잘 될 텐데, 예 알았어요 해놓고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막 염려하고, 그래서 공부도 잘 안 하고 이러면 부모는 얼마나 속이 찢어지겠어요. 저 녀석이 우리를 트러스트를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부모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뭐 큰 수라상을 지금 기대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 집안의 사정에 맞게 그렇게 그냥 정성이 담긴 그런 음식만 내놔도 될 텐데, 아마 이 마르다는 좀 잘해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42절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42절에 나와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지금 이렇거든요. 너무 바빠요. 멀티태스킹. 옛날에는 그냥 애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뭐 여기 이어폰 꽂고 또 눈으로는 텔레비를 보면서 숙제를 해요. 그리고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틈틈이 또 친구랑 또 이렇게 텍스트로 대화를 하고, 뭐 부모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그 창문을 딱 가려서 그렇지 막 친구들하고 텍스트할 때 보면은 그거 한 놈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여럿이 하고 또 이렇게 멀타이 대화를 또 하면서 숙제하면서 뭐 하여튼 얘네들은 한 가지 가지고는 직성이 안 풀려요. 한 가지만 하면 손해보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데 요즘은 우리 어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또 말하면서 또 이제 전화기에 있는 내비게이션 봐가면서 요새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티태스킹하는 우리를 그냥 사고 안 나도록 지켜주셔야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바쁘시겠어요. 저도 운전하다가 막 이제 내비게이션 봐가면서 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저도 조마조마해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같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건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로 정말 중요한 그 일을 놓칠까 봐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 너 손에 물 묻히지 않고 그런 일 안 하고 내 옆에서 내 말을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니 너는 참 잘했다. 이게 칭찬의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이 집의 식구였지만 언니처럼 마음이 막 이 일 저 일로 분주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두 가지 그것을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였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지 내가 부엌에 있지 않고 지금 내 바로 내 옆에 있어준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라고. 너무 예수 믿는 것도 너무 복잡하게 믿지 말라고. 내 마음은 알겠는데 좀 어제 저녁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Simple life.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한번 이렇게 중독이 되면 거기서 해방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물건을 살 때에도 이게 꼭 필요한가? 서너 번 들었다 놨다 하다가도 결국에 사게 되는데 사놓고 보면 잘 안 쓰는 물건들이 그렇게 많고 이사할 때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가져갈 물건, 버릴 물건, 나눠줄 물건 이거 다 분류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공들여서 가져갈 물건 이건 버릴까? 나눠줄까? 그러다가 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보따리 다 싸가지고 낑낑대고 또 싣고 다니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안 풀고 어디선가 썩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삶에 이 군사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만 군사를 뺄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 속에 있는 군살, 필요하지 않은 것, 괜히 있으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런 쪽에 군사를 빼야 그 뺀 만큼 마진이 생겨요. 여유가 생겨서 주님의 말씀도 잘 들리게 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지금 마르다는 여유가 없으니까 이 나가는 말이 편치 않아요. 자꾸 누구를 이렇게 지적하게 되고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 말이 지금 나가잖아요. 자기 동생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바쁜 상황에 한심하게 보이니까 자기 동생을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이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을 섬길 때 너무 여러 가지 일들로 비본질적인 것으로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좀 단순화시키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 우리 프라미스 항공모함에 다 이렇게 배를 타셨는데 너무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일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우두커니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일꾼은 너무 지치고, 또 일이 하고 싶은데 일이 없는 사람들은 이 교회는 뭐 내가 없어도 되는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생기게 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래서 주님의 결론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 마리아와 같은 그런 자리도 중요하고 마르다와 같은 그런 봉사의 자리도 중요한데, 각 사람이 너무 분에 넘치는 많은 것을 짊어지고 그렇게 낑낑대지 말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골고루 노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너무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그렇게 살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봉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여러분의 목장도 너무 그냥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만 하고 노는 사람은 계속 노는 그런 목장이 아니고, 골고루 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예배 때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는 분, 조금이라도 칠 줄 아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좀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이렇게 누구에게 연락하는 것도 좀 혼자 다 하지 말고 그런 연락은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의 몸 된 교회가 골고루, 그래서 한두 가지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해피하게 서로를 이렇게 리스펙트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을 웃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아주 흐뭇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교훈, 우리가 오해의 여지를 피하면서 우리 주님의 핵심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또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잘 이렇게 연결시킬 때 오늘 이 아침에 놀라운 우리 신앙의 또 전환점이 되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